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오늘 종교개혁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종교개혁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로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겠는데요, 5개의 솔라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한 입장에서 약간 강의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또 은혜는 별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스스로 생각해도 자, 오늘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솔라를 다루는데 근원을 향하여 아드 폰테스로 시작해서 우리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솔라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솔라에 대한 좀 오해를 좀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솔라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오직 이게 많다, 솔라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교조적이고 좀 이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굉장히 배타적인 생활 태도와 신앙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바른 종교개혁 정신에 맞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한 영화의 대사처럼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정신으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라는 배타적인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솔라가 그런 배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솔라가 5개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솔라는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 설교도 하나만 하면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솔라가 철저하게 나 홀로를 강조하는, 하나만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솔라가 5개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솔라를 그런 방식으로 오해를 하고 나면 기독교인은 안하무인적인 배타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솔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어떤 형태로 수식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금방 말했던 부정적인 개념처럼 이 alone, 아무것도 없이 다 생략시켜버리고 오직 이 혼자 단독이라고 하는 분리와 독립, 이 단절된 상황을 말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only,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중에 구별된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 굉장히 이 솔라가 나머지는 다 없고 요거밖에 없다 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솔라가 있다는 거죠. 자,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했던 이 솔라의 개념은 좀 더 어디에 가까울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두 번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 하는 측면을 5가지를 뽑았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성경 이러면 다른 책은 보지도 말고 성경만 봐라, 이게 오직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서적을 읽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 서적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이런 것은 다 쓸데없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만 본다 하는, 이것이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딴 책은 읽지 않고 성경만 읽고 성경에 나오는 것도 문자적으로만 확실하게 그것만 믿는다, 뭐 해석이고 뭐 배경을 이해하고 역사적 정황을 알고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거고 나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본다, 이게 가장 오직 성경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솔라를 강조한다고 해서 책 한 권만 보는 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지성주의자가 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게 아주 신실한 성경 중심의 신앙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라의 오직을 alone, 독립적인 분절이 완전히 단절된,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그래 인간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실천과 그리고 신앙 윤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배척 안 맞다, 오직 은혜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삶이고 행동이고 다 삭제시켜 버리고 우리는 그냥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직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과 은혜를 빙자하여 그 뒤에 숨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맞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솔라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삶도 필요 없고 기독교적 윤리도 필요 없고 그냥 믿음뿐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과 방식들이 우리 인간적인 결정들이 성경 위로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때려잡아서 바로 내리고 참되고 본질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책 한 것만 가지고 믿는 신앙인이고 학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신학도 필요 없고 역사도 필요 없고 그냥 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UCLA 옥성덕 교수님은 한국 교회가 솔라를 솔로로 오해해서 솔로 교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나홀로 교회가 돼버렸다라고 약간 이렇게 재미난 워드 플레이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솔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솔라와 솔로는 뒤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 따른 어미 변화지 똑같은 뜻입니다. 뭐 자꾸 그렇게 따지지는 마시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뉘앙스를 잘 생각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솔라라고 하는 바른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 저항적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적당히 버무려서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사사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것인 것처럼 적당히 버무려서 가짜 짝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저항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의 인간적인 욕망이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자, 그것에 대한 저항적 개념으로 당신이 교황이든 당신이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든 사제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저항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솔로 이클레시아, 오직 교회가만이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결정했으면 성경이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과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을 해버렸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다라는 그런 저항적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 면죄부를 팔아가며 그렇게 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것이죠. 오직 돈을 외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은혜를 말했던 것이죠. 바로 저항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해가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하고 그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가짜 논리에 대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저항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은 수없는 짝퉁들이, 가짜들이 난무하여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것이 바로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저항적 개념이, 그 시대의 통념에 대한 저항적 개념이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의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직 그리스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도 그 시대 사이에 중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할 때 교회는 교권을 신비화시키고 권력화시켜서
중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끼어들었고 성인들, 성인들이 끼어들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제들이 끼어들어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제들이 모여 교회의 회의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고, 그 정점인 교황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군의 장군과 같고 심판자와 같은 이미지로 남성신의 이미지를 남겨버렸고, 오히려 그 옆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제가 나와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선포해주고,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라고 선언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안에 서 있게 되기 시작을 해버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니 뜻도 모르는 라틴어로 설교가 일어나고 있고, 뜻도 모를 라틴어로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거기에서 라틴어를 알고 가르치는 사제들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독점하는 단계에 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냥 교인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야 했습니다. 사제가 죄사함을 선포하고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거고, 너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난 것이고, 모든 중보자의 자리에 권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중보자의 자리에 스며들어가니 신비화되면 권력화되는 것이고, 신비화되고 권력화되고 절대 권력이 만들어지면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제와 교황과 교회의 결정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성인과 같은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인 제사장설의 출발이 바로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외에 사람들이 신비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서 중보자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이름도 다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대한예수교 성결회, 대한기독교 성결회, 예장, 기장, 예감, 기감, 예성, 기성. 희한하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역설적인 모순이지요. 자, 과연 여기서 저는 예수 빠지고 기독이라는 게 크리스탈러지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는 우리 안에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라는 거죠. 어느 틈에 중세의 많은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뜻도 모를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중보자가 되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정점에 높은 사람이,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과 많은 다른 도구들을 집어내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너무 안타깝고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타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대체 누구를 세워놓고 있느냐,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과 이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 누가 중보자인가가 헷갈릴 정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소교황이 되고 당회가 소교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세는 한 명의 교황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많은 소교황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습을 일으켰던 명성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형교회가 어디까지 오만할 수 있는지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지 목사님을 믿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다. 중세 때 교회가 국가가 되더니 어느 틈에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돌이키고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유혹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목사라는 이름도 재미가 없어서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나서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져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어느 대학을 가라, 어느 직장으로 진학을 하라, 그렇게 예언해주고 답을 주려는 중보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용한 권사님도 많고 용한 선교사님도 많고 용한 장로님도 많고 용한 사모님도 많고 용한 사도들까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은 중간중간에 사제가 와서 뜻도 모를 말로 뭘 해주고 답을 줘주고 용서해주고 선언해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스스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왜 또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요즘 가끔씩 그런 거 보면은요, 나도 그냥 아예 요즘 그냥 아무나 교인들한테 그냥 예언해주고 막 이러고 살아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안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참고 있었더니 전부 다 딴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해보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좀 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삼층천도 갔다 와봤고 내가 안 볼 거 다 봤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도무지 말하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왜 그런 메시지를 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저 삼층천까지 다 가봤는데 내가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으니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중보자의 자리에 슬금슬금 다시 나도 한번 그 자리에 한쪽 발 걸쳐볼까 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는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컨트롤하고, 너는 내 말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 주면 행동하고 가라, 선택해라, 여러분 그런 사이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만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냐? 중보자가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일성에 대한 그림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들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복잡한 계층 구조, 이 하이라르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바로 가지를 못하게 해요. 거쳐야 할 중간 과정을 많이 만들어 넣습니다. 신과 인간의 간격을 멀게 하고 복잡하게 할수록 그 신은 위대해지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복잡하고 멀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간격이 클수록. 그런데 이건 국가 단위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C족 국가와 제국의 차이가 뭘까요? C족 국가는 추장님 지나가다가 부족민들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황제를 한번 만나려면 그 거쳐가야 할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국은 황제는 최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엄청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넣어서 감히 평민들이 황제의 얼굴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바로 제국의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복잡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임재 앞에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일수록 중간에 뭐 쓸데없는 게 없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방 한번 가려고 하면 비서실 2개 통과하고 복도를 지나서 맨 끝에 있는 특별한 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중보자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신앙의 모양을 심플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는 제왕적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권위를 걷어치우고 오직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백성들의 발을 씻기고 대신하여 채찍을 맞고 대신하여 피 흘리며 돌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개념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가 가진 독특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배타적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우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중간에 잡다한 것들 다 치워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직접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여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배타성이, 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배타성이 너무 좋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이 의미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국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 일상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게 살아가는 일터가 내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어딘가 구별된 곳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주방에 그 일터가,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 있는 내 일의 자리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곳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세계관에 종속된 만인을 참 갇혀 살아왔던 그 많은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했던 출발점,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철학자와 사제는 계급의 맨 꼭대기에 올려놨죠. 이상국가론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혁명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제국적인 신이 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하나밖에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유일한 한 분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통일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유일한 중보자를 강조하는 게 배타성을 갖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보면 몸이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만물의 통일을 많이 강조하는데 몸이 하나, 교회의 통일성도 강조하죠. 몸이 하나요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4절은 우리에게 소망도 하나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넘어가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 유일성이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인종 간의 갈등,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계급 간의 투쟁,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성별 간의 차별,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배타적 집단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한 몸, one body, one community, one church, 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중보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업혁명은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부르주아 계급과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계급 투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기술혁명이든 철학에 기초한 정치 경제학적 혁명이든 모든 것은 배타적 투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요, 인류의 역사가 해결하기 힘들었던 남자와 여자의 차별, 로마인과 유대인의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의 계급 투쟁, 그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배타적 집단들이 투쟁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통일성의 출발이 바로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념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였으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했어요. 혁명은 결국엔 계급 투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자유인과 종을, 노예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을 하나 되게 한다. 나는 계급 투쟁을 일으키는 이념보다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일되게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이상적인 거야. 너도 이상적이야. 근데 기왕 이상적인 걸 추구할 거라면 너도 나도, 나는 어떤 계급이 하나를 타도해야 되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상을 추구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리와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게 로마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자기들을 노비로 끌고 온 식민지 제국의 백성인 로마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철학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 끌려와서
어느 날 노비가 되어져서 로마까지 끌려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관계적으로 볼 때, 계급적으로 볼 때 지배자요, 피지배자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를 멸망시킨 제국의 나라고 우리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민족의 원수요, 그리고 계급적인 적개심과 민족적인 적개심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율법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복음 말고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배타적 투쟁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 충만하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 할 때 충만과 똑같은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핀플레미, 플레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플레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은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 플레루,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핀플레미가 아니라 이 플레루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만 한 게 아니라 누구로도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도 충만한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한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셨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다. 무엇을 뜻할까요?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 한 공동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왜 가능합니까? 모두가 다 뭐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 안 하고 미움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동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안에 충만하게 영성으로 채워지면 하나 되자는 말을 하는 게 겸전쩍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버리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됨이요, 그것이 바로 통일됨의 출발입니다. 축복 찬양 부르고 교제 찬양 부른다고 하나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느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지면, 예수의 영으로 꽉 차버리면 만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나 하나 천국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유일성이 만물을 투쟁시키는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됨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원해 오셨던 분리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피조세계와 인간 모든 게 다 깨졌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감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됩니다. 종교적 배타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가 권력이 되고 부패하여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권력에 대한 배타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와 싸움을 벌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신비화되고 권력화되어져 버리고 부패해버린 하나님의 중보자의 자리를 감히 차지하려고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향한 배타성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계급의 간극으로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 멀어져 버린 이들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직 예수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타적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로마인과 유대인이 인종과 피부 색깔과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힘 있고 없고 때문에 갈라져 버린 이 세상이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개심에 휘달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개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로마인을 죽이고 싶어하고 로마인은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하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죽이려고 드는 그 싸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념에 빠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에 붙들림 받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색깔이 다르고 같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갈라져 버린 이 세상을 여러분 똑같이 갈라진 세상 만드는 일에 애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평생 괴로웠습니다. 저건 유대인도 아니다, 로마인도 아니다. 유대인의 피를 갖고 태어나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나 되게 하는 자리, 관노의 집안으로 끌려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다시 유대인의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졌던 경험,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끌려온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처럼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바로 오직 예수를 통해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솔라, 여러분, 오직 성경도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믿음도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였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도. 은혜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영광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라 시리즈는 시작도 그리스도요, 종착역도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양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힘든 자리에서도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 외로운 자리에서도 내가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내가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잘 나가는 생활을 하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가 이상적이냐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꿈꾸고 싶은 이상은 바로 그 아름다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는 일, 그 충만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 믿습니다.